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요. 간증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희성 리더님께서는 캘리포니아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학원에서 조금 소식이 있어서 대학원 탐방을 조금 하러 가셨고, 그래서 이제 지은 리더님께서 지호를 보셔야 돼서 한 2주 동안은 저희가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공지사항 제가 대신 전달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태국에서 열리는 NCM 동남아 컨퍼런스 선임 신청이 이번 주까지 있습니다. 이미 4명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달을 해주시면 그 뒤로 이제 아직 컨퍼런스 일정은 정해졌는데 컨퍼런스를 위해서 언제 출발할지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이제 다 같이 멤버가 확정이 되면 조금 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태국 컨퍼런스가 원래 JMA가 크게 이제 마도나 목사님 컨퍼런스가 5월달에 있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태국에서 JMA 컨퍼런스를 하는 걸로 있었는데 지금 오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그냥 이 JMA 컨퍼런스를 태국에서는 이때 4월달에 대신하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신약교회 셀리더 분들이 한 75명 정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두고 오실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100명 정도가 참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김진호 최순현 목사님께서 같이 가시고 김민선 성령 목사님 당연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셀리더 분들이 조금 간증을 하고 그런 진짜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가면 이제 할 일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25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캄보디아 가셨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라서 이제 하다 보니 섬김이 이제 아이들을 뒤에서 약간 베이비시팅 느낌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만큼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정말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정말 게임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를 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조금 짜서 저희가 같이 섬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셀리더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지은 리더님께 연락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고백기도 방언기도 시간이 수요일 저녁 10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LTG는 빌립보서를 읽는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인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성령인도에 관한 추천도서는 성령인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서 조금 성령인도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정말 성령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인도에 관련된 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2월 중순쯤에 제가 NCCS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NCCS가 저희 NCM 미니스트리에서 최순희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국제학교면서 대학학교면서 기독교 학교면서 이제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2기 졸업생이에요. 근데 지금 몇 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졸업한 지 한 9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기 정도 나왔겠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캠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와서 좀 대학 생활이 어땠고, 그리고 이제 대학 이후에 이제 직장을 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전혀 그때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지은 리더님께서 이제 그걸 여기서도 한번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걔네들은 동생들이고 여기는 저보다 훨씬 더 인생 경력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오늘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대학교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적용점을 잘 레마로 취하셔서 지금 마주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제 간증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몇 가지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제가 제가 지금 29이거든요. 근데 제가 믿고 싶지 않은데 만으로는 27이에요. 그래서 일단 27으로 할게요. 그래서 27인데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인생의 큰 단계들을 넘어오면서 그때 성령 인도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그 다음으로 나아갔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로 제가 인도를 받았었는지 그거를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때도 말씀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유익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 정말 그 성령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주일 말씀 설교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셀 모임에서도 정말 다양한 루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단계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마다 항상 골방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 아니었고 이런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셀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온 것들이 사실 있어서 성령 인도의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무조건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국 대학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만, 제 당시만 해도 한 3만 2천 불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니까 그 학비만이고 이제 생활비를 다 더하면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요. 근데 말이 2억이지 이게 저는 2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대학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게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래 미국 대학 가는 거 좋다. 단 이제 전액 장학금을 무조건 받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정말 그 NCCS라는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교를 어플라이 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들도 좀 있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장학금을 잘 주는 학교인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잘 주는 학교들 위주로 제가 정말 많이 넣었고 그리고 장학금을 안 주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주립대학교들을 이제 넣었어요. 근데 조금 저렴하다는 게 이제 32,000 정도였고 이제 사립을 가게 되면 근데 부르는 게 진짜 값이거든요. 그래서 4만, 5만 우리 학교는 5만입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립 학교들은 제가 많이 안 넣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 대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넣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은 한 12개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다 넣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장학금 많이 주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 넣고서는 이제 그 결과가 한 3월, 4월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3월, 4월 정도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전까지 준비를 할 때까지는 진짜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랭킹이 가장 높고 그 학벌이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진짜로 이제 가려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아직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제 마음속의 갈망이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곳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이제 갈망이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5개가 다 붙고 여기서 제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인도를 잘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딱 봐도
봐도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딱 봐도 딱 봐도 정말 이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 결과가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결과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 대학교가 제일 저렴했어요. 제일 싼 대학교가 제일 랭킹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두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딱 돼가지고 이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학이 장학금을 주지 않는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주립대학교였어요. 주립대학교는 정말로 이제 그 장학금의 일말의 희망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그 외국 대학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더라도 걔네는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학교에 온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인들한테 주지 저희 같은 애들은 이제 그들이 돈을 버는 캐시카우의 느낌이라서 애들한테 장학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이 대학교가 그 돈 빼고는 너무 명확한 거죠. 제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붙고서도 너무 명확한데 얘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재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한 12개 정도 넣으니까 그 중에 붙으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냥 한번 재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이제 제가 든 거죠. Why not?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쯤에 제가 3월 말에 그 크리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하는 유스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저희 교회에서 유스 캠프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갈래라는 얘기를 유스 캠프 3일 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남아공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요하네스버그인데 거기를 저희 3일 전에 되게 갈래?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스라고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틀 전에 티켓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 생에 이제 아프리카를 갈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때 고민을 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성령 인도를 좀 잘 받고 싶고 그러고 싶다라는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 크리스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보다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이게 성령인도 잘 못 받겠으니까 이제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자라는 마음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너무 강력하게 제가 거기에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말씀에 젖어서 생활을 하면서 명확하게 인도를 받은 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졸업을 한 대학교인 그 위스콘신 메디슨 그를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인도였어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일단 인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이제 디파짓을 넣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뭐 별 얘기 안 하고 난 거기 갈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넣고 나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4월달에 확정을 하고 이제 8월달에 미국으로 떠나는데 이제 9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짜리를 하나를 내야 되니까 당장에 이제 엄마 아빠가 4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인도를 받았으니까 가긴 갈 건데 그러면 이제 돈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돈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안 줄 게 너무 자명하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다 신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한국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 가서 뭐 인재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다 넣고 뭐 장학재단 이런 거 있으면 넣고 뭐 삼성 장학재단 뭐 하나 장학재단 다 넣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갈 건데 빨리 돈을 보내주셔라 이러면서 이제 4천만 원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내가 볼 면목이 없고 이러니까 빨리 해서
봐봐라. 냉도 잘 받았지? 이러면서 이제 빨리 마음이 홀가분하게 갈 수 있도록 진짜 이제 그래서 넣을 때마다 이제 기도를 막 계속하면서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나름 그 남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저의 믿음을 준비를 시키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제가 이제 어쨌든 그 학교에서 이제 NCCS라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있던 학교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은 친구도 있고 그냥 이제 부모님께서 서포트 가능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아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슬기 같은 자매는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장로회에서 뭔가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너에게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결말을 가지고 이제 주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저희 교회 이제 그 이번에 보셨던 청년 컨퍼런스에 오셨던 김인옥 이제 그 지사님의 남편분이 정종식 지사님인데 그분이 저희 이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4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별별 생각을 하면서 막 그걸 들고 막 선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점점 기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4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에 재정에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갑자기 이거를 우리 아빠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그때 이제 제가 취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떨어진 말씀이 있었죠.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취했던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게 계시가 처음으로 딱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각자 가족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방향이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실 루트는 이사장님이나 이런 교회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로또라도 돼서 똑 떨어지는 돈이 아닌 우리 아빠의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이게 공급이 되겠구나 라는 이제 인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 아빠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는 있었지만 막 연마다 막 억을 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 아빠도 그거는 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 돈을 주셔야지 약간 이러면서 뭐는 잘 모르겠고 일단 확실하게 돈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셔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나를 이것을 통해 이 돈은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게 공급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유학을 가는 게 우리 집의 재정의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재정의 증가의 시작이었구나. 이걸 계기로 통해서 우리 아빠의 사업이 더욱더 확장이 돼서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의 확장이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그냥 제가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들 20살 때는 이제 각자의 가족 사정을 모르죠. 저는 저희 아빠가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맨날 그 따뜻한 물을 못 키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샤워를 할 때마다 켜야 돼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을 때 끄세요. 아빠가.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돌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그래서 항상 아직도 설명을 해야 돼요. 여자는 머리가 길어서 아빠보다 더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가족이 좀 힘든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빠가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믿음을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유학 가기 전날에 이제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런 편지를 처음 써봤는데 약간 아버지 보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한 게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일단은 장학금 못 받은 건 미안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인도를 받아서 이 학교를 가게 됐으니 아빠한테 내가 3가지의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고 첫 번째는 내가 원래는 대학교가 4년이지만 내가 3년 안에 졸업을 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학비를 제외한 생활비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벌겠다. 그리고 3번째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학비는 하나님이 아빠의 사업을 확장시켜서 채우실 거라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나의 유학이 우리 가족의 재정의 고난이 아니라 증가의 계기가 될 거라고 내가 인도를 받았으니 나는 마음 편하게 떠나겠다.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항에서 아빠 갈 때 읽어 막 이러고서 이제 저는 한국에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K 장녀들의 그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맨날 그 미안함 때문에 너무 이런 걸 못 하는데 제가 그때는 진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 내가 집중할 수 있을 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3년 안에 졸업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다른 모든 우선순위를 다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끔 제가 그 학교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도 다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되게 이건 약간 조금 학업적인 이야기라서 어쨌든 그래서 그 3년 안에 제가 은혜로 그 1학년 때 원래 들어야 되는 수업들을 제가 이미 다 학교에서 AP라는 걸 통해서 다 하고 그래서 제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약간 1학년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몰아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3년 안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가자마자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알바 같은 거 또 이제 그 외국 학생들은 밖에서 일을 못 해요. 그 뭐 카페나 이런 식당에서도 일을 못 하고 학교 안에서만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경쟁력이 치열한 게 앉아서 일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일 경쟁력이 치열한 데가 도서관 이런 데예요. 앉아 있으면 조용히 하고 이제 애들 공부하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진짜 경쟁이 치열해서 막 레주메도 써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뽑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 내에 이런 캠퍼스 이벤트 서비스라는 또 사무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고 전화를 돌리고 이제 이메일 답장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방 뭐 빌리는 데 있으면 그런 거 컨플릭트 없게 이제 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일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활비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제 파트를 다 했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됐든 솔직히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돌아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끝냈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제 삶을 계속 살아갔는데 제가 한 1, 2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저희 아빠가 실제로 그때 사업에 확장이 있었고 저희 아빠가 한 번도 빚을 안 지고서 제 생활 그 학비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솔직히 빚을 내고 그걸 갚으면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냈어? 근데 진짜 그 연마다 5천만 원씩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때마다 그냥 돈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성령 인도를 받고 그렇게 저의 믿음의 씨앗이 자랐을 때 정말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렇게 결과를 내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졸업을 했었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던 게 한 2018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어쨌든 저는 1년을 일찍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는 친구들도 다 같이 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신나게 놀다가 애들이 다 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9월달에.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원래는 대학생이었는데 바로 이제 직장인이 못 되면 이제 중간에 갑자기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나를 정의하는 소속감이라는 게 너무 없는 게 저한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아빠가 저한테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이 유학의 가치를 반드시 빨리 증명을 해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이제 갑자기 불안해져서 중구난방으로 이제 이력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어디도 넣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헤맸습니다. 그래서 뭘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은 언니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지은 언니가 저희 셀 리더셨는데 제가 지은 언니랑 제가 중1 때 지은 언니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20살 때 제가 만났고 그래서 지금 한 10몇 년이지?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언니 말도 굉장히 잘 듣고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저기 어디지? 도미노 피자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 커피집으로 잠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걸로 시작을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속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쨌든 저희 엄마 아빠도 이 교회 다니시고 이 교회 학교에서 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도 사실은 이런 재정적인 믿음도 제가 발휘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던지고 떠났고 저희 아빠가 이제 다 한 건데 그럼 부모님의 믿음 아래서 너가 자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의 믿음이냐? 그게 너의 지금 현재 위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였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섬김이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되게 어땠냐면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지. 내가 또 안 가면 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마음으로 딱히 가고 싶진 않은데 갈게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할게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거기서 너 필요 없어. 너가 그런 상태면은 하나님도 너 필요 없고 나도 너 필요 없고 교회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너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좀 해봐라 라는 골자였어요. 결론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단 그때는 되게 네 약간 이러면서 나왔는데 문을 나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진짜 그 화가 확 나면서 언니가 뭔데?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랑 지은 언니 관계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독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셀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불손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되게 온유한 마음으로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뭐 지원하는 걸 멈추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내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심지어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제가 그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떨어졌던 말씀은 그때도 성령 인도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내가 성령 인도를 받기 조금 어려운 현재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도 방법이다. 리더의 말을 한번 경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되게 쓱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그날 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윗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거를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부터 제가 그 이력서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 다 멈추고 모든 생활의 그런 것들 다 멈추고 제가 용인에 그때 본가에 살고 있었는데 본가에서 항상 그 교회로 그 용인 교회로 나가서 기도실에 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잡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사실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The Eld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복종을 하라가 아니라 그 장로들, 이런 나보다 윗권위에 있는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분들한테 복종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근데 가서 솔직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막상 가서 이제 딱 까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코어가 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 제가 그때 그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그것도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의 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리더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지 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약간 이랬지 제가 진짜로 다른 사람들한테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셔 내가 알아 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어 라고 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만 이 땅에 있었어도 보내셨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나보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독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이거의 모든 시작은 지금 내가 부르심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그냥 그런 기도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 틀어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막 그 신약 성경을 앞에 그냥 30분 정도 읽고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1시간, 2시간 정도 보내고 집에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천천히 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 질문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저는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너의 부르심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들 그러니까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르셨다니까 부르심이란 게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걸 살고 싶은가?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성령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살지 뭘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걸 살아야지 이러다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시킨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내 맘대로 살아 뭐 이렇게 기도를 해 막 이러다가 그 책밖에를 계속 보는 거예요. 혼자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기도를 하고 혼자서 막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경배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이제 감정적으로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리가 됐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부르심을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삶이 끝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다 골라서 이제 들고 가서 하나님 일단은 골라보시죠 이랬는데 거기에 나름의 제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이걸 시키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건데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걸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들고 가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부르심을 가고 싶은 거는 맞는데 거기서 이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유익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베스트를 주실 분이지 내가 싫어하는 거 딱 골라서 야, 이거 해라 할 때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그 관계의 신뢰가 이제 점점 생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점점 가지치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됐던 거죠.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걸 신뢰하게 되니까 설령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 지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딱 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제가 딱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제 하기로 했던 건 대학원에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10월 달이 돼서 그 인도를 받고서는 제가 이제 그 기도실에 나오게 됐는데 그 대학원을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10월 달에 됐으니까 다음 8월에 대학원을 가려면 12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부터 12월이면 한 3개월 정도인데 저는 시험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근데 뭐 원서나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면은 성령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막 지원을 하거나 막 이력서 넣을 때는 제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게 확실하게 인도를 받고서는 결정을 한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거기서 물론 저도 제가 해야 될 바들을 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하라고 하신 거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할 것들만 그냥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5개를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4개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갔는데 이것도 되게 고르는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던 건 이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니까 성령님이 가라는 학교를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했던 데가 스탠포드랑 콜롬비아였는데 둘 다 되게 비슷비슷했어요. 뭔가 물가가 좀 더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학교 밸류도 좀 비슷하고 이랬는데 제가 스탠포드를 지금 희석 리더님께서 지금 스탠포드에 가 계신데 제가 그것도 프리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저도. 근데 갔는데 너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탠포드가. 왜냐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는 연간 23도를 유지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학생들이 막 발리볼 치고 맨날 막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이러는데 저는 북부에서 학부를 지냈던 사람이라서 그런 날씨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포기가 안 돼서 결국 거기까지 막 간 거예요. 어거지로 막. 근데 다른 모든 걸 비교해봤을 때 저는 사실은 콜롬비아를 가는 게 맞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날씨라는 게. 근데 저는 그 날씨가 포기가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왜냐면은 콜롬비아도 너무 좋은 대학교잖아, 스탠포드도 너무 좋은 대학교잖아. 왠지 선생님이 날 여기로 불렀을 것 같은 거야. 가가지고 선생님 여긴가요? 막 이러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여기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들여가지고 갔으니까 인도를 받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다 하고 나서 기도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성령님 그래요. 제가 어쨌든 중립 기여를 박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진짜로 스탠포드 가라고 하면 스탠포드 가고 진짜로 콜롬비아 가라고 하면 콜롬비아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되게 젠틀하게 근데 너 왜 콜롬비아 가고 싶어? 왜 스탠포드가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샤워를 하다 날씨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전공이 나에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이후엔 뭐 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치차하고 날씨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가 선생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머 내 기준이 굉장히 좀 잘못돼 있었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날씨가 너무 좋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항상 저한테 너는 A를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점점 깨달아요. 그래서 A와 B가 있을 때 실제로 그 결정을 왜 못하게 하는지 그 실제로 코어를 항상 건드리신다는 거를 저는 점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콜롬비아를 갔고 졸업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에 그 대학원을 가기 전에 지원을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가 사실은 드림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어쨌든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교육 연구 기관을 이제 하는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그 공공기관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대학원에 갔다 와서 어플라이 했더니 너무 이제 턱 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교육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국 교육을 받지 않아서 뭐 한국 교육이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경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한국 교육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 한국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교육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갔던 그 부서가 교육부를 평가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정말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그 어떤 프로젝트 하나만 하게 되면 그 과에 대한 업무만 잘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하게 됐던 데는 교육부 전체 부서를 평가를 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냥 1년 안에 너무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0 몇 개의 과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막 그런 보고서들도 같이 쓰고 읽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채우지 못했던 그런 교육부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거기서 다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고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인성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좋은 그 사수들 아래서 그 팀장님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잘 배웠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많이 다들 첫 직장 생활을 너무 힘들게 막 하고 막 진짜 굴르면서 배우고 막 이러는 분들이 정말 있지만 저는 특히 그 업무에서 제 사수 두 분은 이미 5년 동안 그 일을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정말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고민이 이제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고민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재정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지 않는데 제가 특히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돈이 딱히 저한테 막 모자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남들 조금 사줄 정도만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막 그런 얘기를 막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막 집을 사야 되고 돈이 결혼 전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집을 꼭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잘 들고 집을 사서 뭐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 잘 알겠는데 그냥 안정이 안 되면 그냥 1년 1년 그냥 이사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돈을 여기서 더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그쯤에 이제 제가 그때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정규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정규직을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을 하면은 직장의 안정 이런 건데 저희 공공기관의 계약직들은 계속 그냥 갱신이 되는 계약이라서 무기계약이니까 나가기 전까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월급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가 설득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 생활을 버리고 정규직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확실히 내 부르심은 뭔가 보급 사업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또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지은 언니랑 그렇게 한번 독대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생겼던 되게 좋은 습관은 그냥 저의 현재 상태를 나의 윗건이와 굉장히 적나라하고 명확하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언니가 지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언니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언니 저는 지금 이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돈도 그냥 적당히 벌고 물론 제가 그때 한 200 중반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거기서 밥도 줘, 차도, 교통비도 다 통근버스 있어.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저축하고 이러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돈도 딱히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돈을 더 벌면 저는 그냥 백 더 많이 사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좀 더 많이 사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돈을 안 버는 생활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거는 정말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잘했다. 역시 너 그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계속 앞으로 정진해라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랑스럽게 공유를 했겠죠. 그랬는데 언니가 너 가서 재정의 청지기 직분을 다시 읽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나 이래서 약간 이러면서 그때 제가 재정의 청지기 직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다시 말씀에서 고정관념을 고치면서 딱 알게 됐던 거는 나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버는 돈이 이제 더 이상 정말 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파를 더 벌면 저에게 알파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알파가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게 처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버는 게 맞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더 재정의 확장을 하고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설득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후서의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저희에게 뭔가 넘치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꽉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갈망이 생겨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사를 2년 동안 다니고 나서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막 차가 전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때 간증에서도 나누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근데 그때도 정말 성령의 인도와 말씀들이 저를 지탱을 했었고, 그러고서 여기서 제가 한 7월 달 정도에 얘기를 했잖아요. 좀 살만하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 9월 달이 됐어요. 근데 그 8월 달에 제가 그때 너무 해피했거든요. 진짜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하고 역시 성장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진짜 이 성장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8월 달에 2주 동안 휴가를 떠났거든요. 갔다 왔는데 상무님이 갑자기 저보고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지? 일단 이랬는데 제가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한번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하던 클라이언트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인턴이 되신 분한테 넘어가고 제가 새로운 걸 맡았는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였고,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내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네임밸류가 높아서 정말 잘해야 되는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상무님과 대표님의 초미의 집중인데 그걸 맡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PM이 퇴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가 뽑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무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은 지금 이사님도 새로 뽑을 거고 PM도 새로 올 거고 원래 했던 사람도 있고 너는 그냥 가가지고 PPT만 만들면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다시 이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시 새롭고 들어가자마자 첫 2-3주 동안 제가 한 7개의 업무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그 새로 오신 PM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보통 리더가 그런 거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알죠. 왜냐면은 새로 이직해서 한 2주 만에 갑자기 당신은 PM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맡으니까 저도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저희 회사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을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똑같은 일을 지금 계속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서 다시 제로 100개를 했다가 다시 제로 100 제로 100 제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오랜만에 그 주 내내 새벽 3시, 4시 막 들어가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막 당장 다음 주에 막 클라이언트 한국 방문하는데 막 국회의원을 만나야 된다 막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 갑자기 자기는 막 UN 거기 총회 기간이 9월 달인데 그때 막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야겠대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연락을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사람이 하나인데 막 그런데 상무님은 막 스페인 출장도 아니고 휴가 가 계시고 그 PM은 다른 PM은 퇴사하고 그래서 막 저 혼자서 막 진짜 캡틴 없는 그 북극해 풍랑에 막 혼자서 휘둘리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날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퇴사의 각인가 약간 이러면서 그래 어쨌든 이 풍랑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의 문제였지만 이거는 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팀이 제 윗사람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처음으로 이제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진짜 멘탈이 터지고 막 체력도 터지고 막 아무튼 막 진짜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9월 달부터 양육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셀리더들은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근데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근데 제가 그날도 진짜 그 주 내내 새벽 3시, 4시까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다가 막 아침 일찍 막 출근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날이 유일하게 제가 그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인데 토요일이 이제 갈림길을 선 거죠. 그래서 근데 진짜 이번 주는 너무 힘들다. 첫 주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닌 말씀이니까 그냥 나중에 들으면 될까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선유도 사는데 서희 언니가 선유도 살거든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슬기야 내가 같이 차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또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제 영이 전혀 깨어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자리를 나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같이 차 타고 가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뭐 씻지도 못하고 그냥 모자 막 푹 눌러쓰고 분명히 근데 저는 제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라고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날에.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언니 서연이가 친절히 다 피고 마셔서 커피도 사주시고 태워서 그냥 여기에 저를 앉혀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제발 잠만 안 자면 가야겠다라고 하고서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을 안 그래도 이걸 지금 끝내고 나서 지금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PPT에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 앉아있으면서 저는 그래 내 영은 듣고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제가 1강 지나가고 2강을 하는데 성경의 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2강은 진짜 그냥 거의 스킵하듯이 항상 들었거든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의 맥은 되게 약간 백그라운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그냥 쓱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얘기를 그냥 딱 하시면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뒷파트는 이제 이걸 해? 라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자 다음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딱 듣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영 안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시고 이미 그 모든 능력과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제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부르셨고 나 지금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처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양육반 하다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혼자서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게 싹 꺼지면서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되게 동전이 확 뒤집히듯이 그냥 뒤집힌 거야 상황이. 근데 실제로 밖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난장판이죠. 막 난장판인데 그냥 제 속사람이 그냥 확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주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 주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못할 일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받았고 이거 진짜 내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 상황이 바뀌고 뭔가 일이 끝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그냥 내가 똑바로 서면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서 제가 양육반에 나가면서 저희 PM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PM도 이제 저한테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거 미안할 것 같고 우린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딱 받았던 레벨은 뭐였냐면
I can do it, we can do it이 아니라 we are capable. 그러니까 I can do it은 뭔가 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너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doing보다는 being의 존재로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그냥 원래 사람은 응당 걸어 다니고 사람은 응당 이렇게 한국인은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응당 이런 상황을 이기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냥 딱 한 번 서고 나니까 저희 PM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폭풍 같은 그 줄 잘 지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후로도 제가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한 직장에서 한 번만 뚫고 나오면 이제 계속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3번 챌린지가 매달 오면서 제가 진짜 뚫고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회사 안에서 그때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됐고 그 상무님은 저만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난다 약간 이 정도로 그래서 막 저만 보시면 나는 슬기님이 제일 불쌍해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냥 제가 그렇게 상황의 피해자였으면 맞아요. 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이랬을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분에 제가 그 클라이언트를 맡으면서 제가 완전히 그냥 점프업을 다시 한번 하면서 원래 그때 제가 간직을 했었을 때는 팀원으로서 어떻게 제가 잘 기능을 하는가였다면 지금 그때는 제가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PM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어떤 좋은 사수 아래 계속 있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 결국에 가지 못했을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위에 제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스텝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23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승진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돌아보면 진짜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나아갈 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건 제가 성령 인도에 내어드리는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제가 그냥 앞으로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들이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진전이 있다는 걸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저를 확실하게 더 앞으로 이끌고 나가실 수 있는데 제가 4번 내어드리면 4번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10번 내어드리면 10번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서 진짜 내가 뭔가 삶에서 어떤 조금 스톡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괄호 막혀 있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밖의 상황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진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에는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되게 진짜 결국에는 우리 성령 인도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나 이런 것들 양육반이나 교회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성령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이면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은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수도꼭지는 내가 틀어야 되는데 내가 안 틀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막 풀장 유스풀이에요. 그래서 여기 타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뭐 어떤 컨퍼런스나 정말 우리 선교회 여행 가는 거나 이런 양육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을 거기다 그냥 일단 던져놓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음 단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툴로서 쓰인다 라는 거를 제가 점점 깨달았고 그리고 진짜 정말 그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윗 건의에게 그리고 나의 셀리더에게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리더들이 완벽하고 리더들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율 언니가
완벽했냐? 그럼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더 아래서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셀원들한테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가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셀원들이 거기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제 말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결정들을 들어보면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너무 기깔나게 막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teachable spirit, 그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정말 또 셀모임과 이런 같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오늘 같이 좀 기도를 좀 하고서는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성령님께 이렇게 내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부터 말씀과 이런 영적인 자리에 사모하는